또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덥지만 힘들지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일반화시켜서 말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것을 적용할 때 나타나는 방법과 모습은 천차만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기계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 분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반응, 또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모습은요, 우리가 100사람 있다라면 100사람이 믿는 자들의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은요,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을 우리는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간증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또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개인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우리는 때로는 신앙에 큰 도전을 받기도 하고요, 또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 부활에서 복음을 제시할 때도요, 가장 먼저 뭘 먼저 얘기하라고 하는가 하면 개인 간증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이것을 나누게 합니다. 왜냐하면 간증이라는 것이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그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간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예수님을 위하여 또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는가라는 것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간증의 모습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바울의 회심의 간증이요, 이 갈라디아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22장에도 26장에도 바울의 회심의 간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상황이 갈라디아서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22장에서 보면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이 자신의 회심의 간증을 합니다. 26장에 가면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기 위해서 간증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의 간증의 모습은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보다도 구체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간증의 모습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믿어라라고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가 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 사도 바울은, 너무 많이 울리는 건가요? 네, 좀 에코를 빼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사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는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도인가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계속 딴지를 거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사도들이 말하는 거랑 다른가? 왜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의 모습을, 거짓 소문을 퍼뜨려 이야기할 때 바울은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말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울의 간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1절,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계시로 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은요,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주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계시의 과정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원래 바울은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바울은 열렬한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다른 영갑자들보다 더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결코 복음을 전하거나 사도가 될 만한 확률이 전혀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요, 예수님을 그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담메색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얘기할 때는요, 예수님과의 만남의 그 모습을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만남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바울은 예수님과의 만남의 상황을 말하기보다는 이런 만남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복음의 내용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결코 바울의 생각과 사고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고민하고 숙고하여서 여러 번 고치고 수정하여서 점진적으로 만들어진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부어주신, 스데반의 죽음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였던 바울에게요, 직접 보여주심으로 그 복음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담메색에서 만난 그 만남을 통하여 나에게 복음이 다가왔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아라비아에서 담메색으로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함께 했었고, 그리고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요, 결코 다른 사람들, 특별히 사도들에게서부터 교육받아 알게 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임을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받은 복음이 다른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있음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요, 초대교회에서 유력한 인물인 베드로나 야고보, 그리고 유대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달하였을 때,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로 인하여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간증을 통해서요, 사도라는 직분이, 또 그 복음이 바울 자신이나 사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직접 받은 계시임을, 그리고 그것이,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받은 복음과 일치되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통해서 거짓 형제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간증을 보면서요, 물론 간증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바울의 간증거리는요, 그 은혜의 경험들은 바울을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제가 바울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많이 지쳤을 것 같아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는데 끊임없는 거짓 형제들은 네가 사도이냐, 너가 전하는 복음은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냐라고 끊임없이 공격을 받을 때 많이 지쳤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세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다른 복음에 속히 빠져나아갈 때 그 허탈한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다시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경험하였던,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담메색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여준 계시의 복음, 이것들이 그를 세워준 것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해 나아가지만 우리가 늘 강건하고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고 또 시험에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설교를 할 때마다요, 제가 언제 이렇게 속이 많이 상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걸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설교 교단에 강단에 섰는데요, 전하다 보면 이게 죽을 쓰게 되고 이게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상함과 그런 답답함을 어떻게 다시 일으키고 세워주는가 하면 그 은혜의 경험들을 다시 기억할 때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같이 수줍음이 많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경험할 때마다요, 이런 경험들이요,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큰 힘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사역 속에서요,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담메색에서 만난 그 예수님, 그 은혜의 경험들이 그를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간증하는 그 간증문에 나타나 있는, 간증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간증에 가만히 읽어보면요, 복음의 은혜는 인격적인 만남에서 시작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보면 복음의 기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장 11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바울이 만난 그 복음은요, 자신의 명상과 자신의 생각과 고민 가운데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요, 어떤 단체에 가입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바울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시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우리는 계시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바울의 믿음과 동일된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의지, 나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 감정을 따라, 의지를 따라, 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처럼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 할례를 받은 그 행위를 따라 믿음이 생겨나거나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세워지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믿음은 금방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늘 거부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늘 기복이 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형편에 따라 수시로 우리의 감정은 변화됩니다.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의지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붙들게 하는 것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끄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성령님의 조명을 통하여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를 그 믿음에 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만남은요, 우리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고 우리의 감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사실 인격적인 만남으로요,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만남이 지속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형식이나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하여서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인식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 속에 살고 있었던 삶에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만나실 때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순식간에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성자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굴 인식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늘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삶 속에서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자리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나의 중심을 어떻게 할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을 바울은 13절, 14절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를 보면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바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을 15절, 1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 그러나 라고 시작하면서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가 핍박하고 내가 열심을 다 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진술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3년 동안의 아라비아의 시간들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성찰과 묵상의 시간이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방인을 위하여 힘차게 그의 사역을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모습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에서요, 예수님은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고집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에게 설득당하여서요,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를 예수님께 양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이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15절에 보면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언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고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셨다라는 바울의 고백 안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믿음 없고 연약한 모습, 열심으로는 그렇게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 잘못된 열정들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바울의 어리석은 모난 부분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으로 바울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이 자주 기록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형이 요셉을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팔아버린 그 사건을 구원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신약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에도 보면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박해의 모습을 교회를 확장하고 복음을 확장하는 곳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는 바울의 고백에는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너무 어리석어서 도대체 복음을 위해서 조금도 사용되지 않을 것 같은 바울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그를 예정하셨고요,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그 고백들을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바울이 과연 그런 나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창세전에 선택하였다라는 그 고백들을요, 그 담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런 인식이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들어서 저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계획 안에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아시고 날 이렇게 이끌어 가셨을까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때는 너무 바빠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그 시점에서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말도 안 되고 하나님을 핍박하였던 자신이지만 이런 자신을 담메색에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나의 어리석음들을 다 덮어주시고,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에서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파송되게 하셔서 곳곳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죽도록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고난을 이겨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니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택하심 가운데 얻은 고백이라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항상 신실하고 늘 모든 것을 잘한 건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헤어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모든 모습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있음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예정론이요, 구원받을 자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이미 정해졌다라는 의미에서 예정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고백 가운데 예정론을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인도하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정해졌다라는 의미에서 예정론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곳으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예정된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 예정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쭉 돌이켜보면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아왔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멋대로 살아온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셔서요, 우리를 바른 길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끌어 가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간증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왜 창세전에 어머니의 태에 전에 바울을 택하셨던 걸까요? 왜 하필 바울이었을까요? 더불어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한 것은요, 바울에게 어떤 쓸모 있는 부분,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시는 게 아닙니다.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바울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것은요, 그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선민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왜 선택하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7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서 7장 7절 시작. 유대인들을 선택한 것은 너희가 너무나 보잘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인구가 적고 너무나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선택하는 걸 기뻐하셨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자랑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쓸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바울 자신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을 증거하였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이유가 불안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이유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끊임없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불완전한 사랑과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복음이요, 단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바울로 하여금 그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위하여 선교하는데 자신의 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또 잘못된 복음에 빠져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편지를 쓰는 수고 노력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의 노력은요, 단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벗고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였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주호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어찌 알고 질문하는 믿음. 저는 이것이 도덕적인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도덕적인 사람은요, 자기 만족, 자기 성찰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선을 추구합니다. 끊임없이 선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끊임없이 선을 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쫓아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간증되어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